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영원한 교회 담임이신 변병탁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목자가 되었으니 저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또 내 마음에 할례를 주사 목자의 말씀에 선히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양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늘도 함께하여 저희들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오니 이 시간에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피곤하고 또 곤고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푸른 시간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주관하소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기억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도 부으심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목자는 원래 다윗 자신의 전직이 목자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목동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다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자의 애환 그리고 목자의 고통, 목자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년에 이 아름다운 노래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말은 자기가 양이라는 뜻이죠.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목자 생활하면서 겪었던 많은 불편과 어려움, 고통, 또 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는 조금씩 발견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 그것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까? 거기에는 필연적 이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다윗은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필연적 이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약속입니다. 성경에서는 약속이라는 단어보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사실은 그것은 좀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시대로부터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래입니다. 한 약 800년 정도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으로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다 내용이 대부분 다 동일하게 됩니다. 물론 외형적인 스타일은 조금씩 차이가 날는지 모르지만 언약의 본질이 다 같습니다. 언약의 본질이 어떤 것일까요? 우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사실 그 의미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게 되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직접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1차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언약 내용 가운데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적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와 너의 후손과 나는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이 내용을,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거기에는 아직 그때 태어나지 않은 나도 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백하게 언약을 체결하셨으니, 기록된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으니,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맹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땅을 두고 맹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언약을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때는, 다윗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땅에 없는 사람이죠. 약 8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때 땅에 누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도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이 시대에 나를 위한 언약이다. 하나님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대대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나에게도 이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가 충만한 날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지만 어느 날은 기도를 제대로 잘 못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아침에 부부하고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 그것은 후손들 사이에도 이미 체결된 언약이고 당연히 그 후손 중에 다윗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날도 그 언약은 유효하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은 나에게 은혜가 없나 보다 라고 하는 날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강렬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일생 주로 군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이 대부분 전쟁통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쟁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늘 전쟁을 치를 적에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적에 아브라함에게부터 가나안 지경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언약의 한 부분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 언약을 위한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고 또 그 땅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은 이 시대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세운 언약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한 문둥병자는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문둥이를 불렀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이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둘러서 있던 12 제자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거의 행패와 같은 음성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예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위로한 게 아니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마치 백지수표를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적에는요, 질문했을 적에는 들어주신다는 뜻이죠. 장님이 곰곰이 생각했죠. 내가 오늘 백지수표에 뭐라고 적을까? 100억이라고 적을까? 1000억이라고 적을까? 아니면 아파트 100채라고 적을까? 뭐라고 적을까? 장님은 짧은 순간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나는 평생 장님으로 산 사람인데 하나 내가 얻을 게 있다면 난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날 그 장님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왜 열렸을까요? 장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그런데 큰 소리로 지른 것도 필요했지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요 할 적에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계승한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은 많습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무려 1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도 허다하게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주변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보면 남산에서 김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그가 한 장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부를 적에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산에서 김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장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할 적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예언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즉 메시아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너의 집은 영원하고 너의 나라는 영원하고 너의 위는 영원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윗의 집은 영원하리라 약속하셨고 너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장님이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 길거리에서 정체가 폭로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님을 부르시죠. 네가 나의 정체를 폭로했다. 네가 나의 정체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물론 그런 기록은 복음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두 분 사이의 대화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장님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날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게 기도 응답 받은 건 없습니다. 눈 뜬 사람들은 보고도 몰랐는데 장님은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시대의 언약 백성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의 아들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그런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바로 언약을 이해한 사람이었고 그 언약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는 뜻이죠. 다윗은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적에도 그는 빈 들판에서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빈 들판에서 홀로 찬양하는 사람. 왜 그렇게 할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음악 콩쿨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빈 들판에서 혼자 예배드리지만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빈 들판에서도 그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왔을 적에 모든 가족이 다 모였는데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은 그 자리에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재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나가야 되느냐? 막내가 나갔습니다. 가족에게서도 그는 존귀 여김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사무엘 선지자의 신방 예배 가운데 그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신방 자리에 참여는 못했지만 빈 들판에서 혼자 찬양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신방을 직접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일생에는 빈 들판에 목동 생활할 적에도 그는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는 자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당연히 결핍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이렇게 가사를 지어 부를 수 있었겠죠.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신다. 멋있는 사람은 아마 그런 가사를 썼을런지 몰라요.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오늘 노래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조금 아쉽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던 예수님도 그날 많은 사람들의 목자로서 일하지 않으시고 한 장님에게만 목자로 일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날 그 장님의 목자로서 일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목자로 그날 일하시면 좋을 텐데 그 장님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목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다윗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있던 한 장님에게는 그날 예수님은 그분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결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지를 않으시고 다윗에게 목자가 되셨고 왜 여리고성 밖에 한 장님에게 그날 그분에게만 목자가 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하고 저는 해답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 확신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애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애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애걸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말씀 위에 경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필히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체결하신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장님도 그런 것이죠. 여리고성 밖에 장님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그냥 지나가십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나는 장님으로 살아서 글자도 못 읽고 환경도 못 읽고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고 내 아버지의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나는 예수님 당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거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나는 언약 백성이에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이 나예요, 바로. 다윗의 언약 계승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장님은 알았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멋있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는 알았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외아들, 친아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나도 당신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내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겁니까?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정체가 폭로된 걸 직감적으로 느끼셨습니다. 내 정체가 저 사람에게는 폭로되어졌구나. 오늘 여기를 그냥 못 지나가겠구나. 그를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를 불러다가 혼내키시는 줄 알았겠죠. 고래고래 길거리에서 무슨 망신입니까? 소리 지르고. 김씨 아저씨 소리 지르면, 그렇죠? 누군지 알게 뭐예요?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신부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들의 시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의 시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미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지키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오늘 여호와는 모두의 목자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나의 목자는 최소한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되면 나는 부족함, 결핍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인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약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다윗과 체결한 계약서지만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약서는 하나님이 나와 맺은 계약서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장님처럼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의 집 지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한 번 질러가지고 우리 집에 신방을 안 들어오시거든 2번, 3번 질르셔야 됩니다. 귀가 따갑게 질르셔야 됩니다. 12사도가 잠잠하라 조용하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웬 행패냐? 주의 종들이 잠잠히 요구하실런지 몰랍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무슨 신앙이 그렇게 극성맞냐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셔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를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셨고
신약 때는 더더욱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다윗은 노래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도 좋지만 아버지는 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라는 단어는 별로 안 쓰셨고 주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가까울까요? 성경은 노라고 얘기합니다. 친정 아버지가 가까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 내가 진짜 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땅에 선생님들이 물론 많지만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선생님들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도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들도 인정하시지만 참 선생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버지, 참 선생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서류를 쓸 때마다 보호자 쓰는 날이 있더라고요. 주소 쓰는 날, 생년월일 쓰는 날, 그리고 그 옆에 어디쯤에 보호자 쓰는 날. 거기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가장 가까운 자이고 땅에서 가장 가까운 자이고 또 나를 사랑해야 될 의무를 지닌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참 선생은 참 아버지가 누군가? 여호와께서 이제는 언약 백성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참된 아버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롭고 기도를 많이 할 때도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실패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나갈 때 더욱더 큰 긍휼로 당신의 양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면 자기 명예가 손상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기 명예가.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삶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면 무시를 받게 되면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라면 당연히 자기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잘 나갈 때도 물론 인도하시고 실패했을 적에, 좌절했을 적에, 병들었을 적에, 사업에 망했을 적에 그때도 변함없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피로, 나의 피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언약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언약과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속에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영원토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당연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장님처럼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언약의 기반 위에서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말씀의 기반 위에서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그날 단 한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눈 뜨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 이제 우리의 언약이 되었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이제 우리의 언약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신랑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르고 있고 영원한 신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병들었을 적에도 내가 망했을 적에도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 캄캄한 함정과 어두움과 또 고난의 지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